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전사님은 힘들겠어요. 연속해서 똑같은 걸 또 들으려니까 딴 데 가 있어도 돼요. 잘 지내셨죠? 오늘부터 또 이제 장마가 어제부터인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장마가 길면 한 달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니까 내일 청년들과 제주도에 장마를 구경하러 갑니다. 장마의 어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하율이가 한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 학교에서 뭐 방과 후에 그걸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묻는 거죠. 단어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이제 장마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장마는 길장자의 말맞자야?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길장자의 말마면 말이 길다는 건가? 맞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긴 말은 아니잖아요, 장마가. 어쨌든 장마가 그래서 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제 막 또 역시 또 네이버를 또 막 찾아보니까 장마의 어원 해서 보니까 길장자는 맞더라고요. 근데 맞자가 옛날 말로 비란 뜻이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내린다 이거를 막아 내린다 이렇게 그 표기했던 그런 뭐 16세기 문헌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막아 내린다. 그런데 이제 워낙 길게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길장자를 써서 장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장마하면은 뭐 우리 장마철이 시작되면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데 식중독이라든지 혹은 뭐 또 장염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죠. 뭐 지난주에 교회 한 자매님이 하준이 엄마죠. 실명을 밝히면 이 두 분 이런 쪽 나가니까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장염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 임신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도 못 먹고 굉장히 많이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장마가 되면 어쨌든 뭐 워낙 습기가 많으니까 환기를 잘 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집안에 이제 곰팡이가 쓸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죠.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략 10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사도행전 읽어보셨죠? 사도행전. 연진이 사도행전 읽어봤어? 우리 연진이는 언제쯤 나를 좋아할까? 사도행전은 뭐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영어로는 액트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액트 알죠? 뭐 시스터 액트 할 때 그 액트 행동.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The Acts of the Apostles에서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쭉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도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12제자를 보통 사도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활동한 것은 거의 나오잖아요. 주로 활동한 것은 전반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몇 번 나오고, 그리고 중반부 6장부터는 이제 갑자기 7집사, 헬라파에 이제 헬라어에 능통한 성령 충만한 7집사를 세우고, 그들 중에서 빌립이라든지 스데반이나 혹은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부터는 바울 이야기가 주구장창 끝까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잘못 붙여진 제목이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이 주인공이니까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성령행전은 또 뭐 그것보다는 사도행전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 제자들을 통한 예수의 행적, 역사, 이런 식으로 길게 제목을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성령이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나님 나라 행전, 혹은 하나님 나라 확장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전사님이 일부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은 뭐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이 언제 쓰여졌느냐, 이게 일종의 이제 저작 시기가 나름 중요한데, 사도행전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보려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또 봐야 돼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첫 번째 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책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책이 과연 어떤 책이냐? 이게 또 우리들이 또 가질 법한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일까 보니까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 신약의 어떤 성경에는 똑같이 그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의 서론, 인사말 부분과 사도행전의 인사말 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1부와 2부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아예 붙여가지고 누가행전, 이렇게 누가하고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하고 행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이 언제 쓰여졌을까를 살펴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학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인 주후 67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에 다수의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대략 주후 8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누가복음보다는 더 이후에 쓰여졌겠죠, 그렇죠? 첫 번째 책보다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1세기 후반, 한 90년 경이라든지 이때쯤에 쓰여졌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절부터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이 땅에 머물렀다. 그리고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게 이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관심 갖고 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40이에요. 40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재밌어서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일부 때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일부는 훨씬 더 뜨거운 분위기였는데 농담입니다. 자, 40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렇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요게 40일의 금식 기간. 요 기간에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첫 번째는 돌을 빵으로 만들라,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을 하라.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고 그 이후로 성령에 이끌려서,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예수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요. 근데 40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금식 그 시험 받는 시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시간. 또 하나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았던 기간. 40은 되게 중요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특별히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앞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보자 돌판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던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계약 파기야 이러면서 이제 돌판을 집어 던지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것과 마치 마귀가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 앞에 경배했던, 숭배했던 이유는 무슨 뜻이었겠어요? 사실은 그것은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절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려는 권력욕, 지배욕, 혹은 재물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혹은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먹는 문제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당연히 불평할 수 있죠, 그렇죠? 저도 뭐 아침 일찍 나오니까 거의 주일은 잘 못 먹는데, 그래도 어떤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음료수 하나를 주셔가지고 조금 허기를 달랠 수 있지만, 사실은 배가 고프면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아예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먹을 것이 갈수록 떨어져 가서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불안했을 뿐이죠. 배가 고파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 가자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백성들이 불평해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것들이 먼저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배가 고팠는데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유혹을 거절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먹으면, 잘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저는 뭐 당장 내일부터 이제 제주도 가면 회를 먹을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행복해지는 거죠. 사람이 잘 먹어야 혹은 넉넉해야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다워지는 것 같아요.
늘 없이 살면, 너무 쪼달리게 살면 또 그만큼 또 사람이 피폐해질 수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이 착해져. 우리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다 착해. 근데 착한데 누구한테만 착하느냐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혹은 그 위의 사람들에게만 착하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꼭 착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넉넉하면 인품도 좋을까?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말에 기적이나 종교적 열광을 통한 인기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게 이제 그 유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너를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받아줄 것이다. 이게 이제 인기잖아요. 종교적인 열광, 기적을 통한. 이걸 마치 뭐를 또 생각나게 하느냐면, 모세가 이제 민수기에 가면 백성들이 자꾸 이제 뭐 불평불만이 막 거의 이제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고, 그러자 모세가 이제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서 반석을 치는데 2번 내리치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처음엔 열받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열받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자꾸 막 불만이 늘어나니까, 끊임없으니까 계속 같은 문제로 계속 불만을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또 하나는 화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알아줘?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특별히 뭐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자꾸 불만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딱 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거죠. 그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뭐 어쨌든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유혹과 모세의 이것이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도 뭐 이게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0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머물렀던 기간이기도 해요. 호렙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죠, 그렇죠? 누구하고 올라갔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아론의 2 아들인 아비후, 나답을 데리고 올라가요. 물론 아론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70명의 장로가 뒤따르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마치 뭐를 연상시키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갔죠? 3명이에요. 그렇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로 데리고 올라가. 마치 모세가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모세처럼 행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쨌든 간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어떤 언약 체결식 혹은 뭐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은 결국은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면서 계약이 파기가 돼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근데 그냥 함께 지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그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치셨던 내용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는 뭐예요? 일종의 권력의지예요. 재물의지, 권력의지, 명예의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니고 소, 우리 말하는 금송아지로 했지만 사실 소거든요. 소는 이집트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고 이집트의 신이 다스리는 세상을 그들은 원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 이집트를 벗어나면서부터 탈출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무슨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탈출했지만 물리적으로는 이집트라는 땅을 벗어났는지 몰라도 적어도 심정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집트하고 똑같은 나라인 거죠. 이집트처럼 안정된 나라, 이집트처럼 풍성한 나라, 먹을거리, 놀거리가 풍성한 나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역과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그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게 복음서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승천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가 끝나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래요. 아버지 약속이 뭐죠? 그게 우리가 이제 또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죠. 하나님의 거처. 이스라엘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자, 일단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승천, 하늘로 올라간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구름이 어디까지 올라가죠? 우리 지금은 이제 다 과학을 배우잖아요. 진명아, 구름은 어디까지 있을까? 아, 문과구나. 아, 혁진, 이과, 혁진이. 구름이 있을 곳. 아, 물론 하늘이지,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하늘이지. 하늘도 어디까지, 하늘도 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권 이렇게 쭉 있잖아. 어디까지 올라가죠?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성층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이유는 없어요. 이제 왜 구름이 없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그 넘어가면 이제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구름 위로 비행기 날아가잖아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갔다가 갑자기 이제 공기가 사라지니까 구름이 사라져.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구름 없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우주? 근데 우리가 다 배웠어요. 우주는 무한대로 팽창하고 있다. 계속 팽창해. 그럼 예수님은 계속 어디 계시죠? 우주 밖에 계실, 아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 거라고요. 승천하셨다. 이것은 그 구약부터 해서 하여튼 고대 유대인들은 승천을 세상을 벗어나서 우주 밖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천은 마치 구름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 구름이 모든 것을 가리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구름 모양으로 성막을 감싸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성전 기공식 때 하나님이 성전을 구름처럼 성전에 충만해 여기 임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구름으로 감쌌다. 그리고 승천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은 임금의 자리, 왕좌에 오르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통치가 시행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부 때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으신가요? 예.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분위기가 웃으라고 한 건데요. 예. 웃는데 미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숨 거두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본 것을 보았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서 계셔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스데반아, 너 고생했다.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거야. 어서 나한테 올라와.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비록 너는 죽을지언정 나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하늘에 오르신 직후에 이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아버지의 약속, 즉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은 어디에 쓰여진 거죠? 청년들하고 지난주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물어봤어요. 십계명은 어디에 쓰여졌을까? 그랬더니 1번 돌판, 2번 아이패드, 3번 그렇게 했더니 그때서 비로소 돌판이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일주일 뒤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돌판이 아니고 어디에 새겨져요? 아이패드에 새겨져요? 그게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새로운 계명을 그들은 승천 이후에 일주일 뒤에 받게 될 거라고요. 전에는 십계명이란 돌판을 계속 쳐다보면서 저걸 지켜야지 했는데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보지 않아도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지켜야지라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시고 추동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려는 열정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있으면서 뭘 했다고요? 잡수시면서. 그러면서 잡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대요. 이것도 되게 특이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도 되잖아요. 근데 꼭 굳이 거기다가 잡수시면서를 왜 썼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아니 뭐 잠깐 계시는 건데 먹는 게 무슨 뭐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거기에다가 몇 구절 안 되는 그 구절에 잡수시면서 이걸 넣어야만 했을까요? 먹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광야에서 모세는 백성들과 40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먹을 때마다 불평했죠. 그렇죠? 성막 혹은 성전에 가면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이 뭐죠? 진설병. 한자 1급 진명. 병자가 뭘까? 떡. 그렇죠. 이거는 무슨 술병 뭐 이런 병이 아니에요. 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성찬할 때 분병, 분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분병했더니 자꾸 이제 포도주를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떡병자예요. 떡을 나눈다는 뜻인데 어쨌든 간에 진설병은 얼굴의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얼굴의 빵. 누구의 얼굴일까요?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래서 맛이 하나도 없는 빵이에요. 그냥 참크래커 그거보다도 더 맛이 없는. 근데 그거를 거의 4리터나 되는 반죽을 해서 총 12조각, 12개를 만들어요. 왜 12개를 만들겠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그들에게 한 지파를 하나씩. 그리고 이 빵을 떡상에다가 6개씩 놓고 나서 일주일이 흘러요. 일주일이 지나면 빵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난 그 빵은 어떻게 되죠?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진설병을 준비했던 제사장이 새로 빵을 갖고 오면서 묵은 빵을 먹어요. 누구 앞에서 먹는 거죠? 어디에서 먹는 거죠? 적어도 성전 혹은 성막 안에서 먹는 거예요. 성소에서.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라고요. 그래서 진설병을 영어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bread of presence라고 됐어요. 무슨 뜻이죠? 임재의 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이 빵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빵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는 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받아 먹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고 잡수시면서.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원래는 12명이에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물론 그 전에 뭐 탈락했기 때문에 11명이었지만 뭐 곧바로 이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또 사도로 세우게 되죠.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빵을 잡수시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즉 제자들은 아무리 맛없는 빵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 가운데서 음식을 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진설병은 진짜 맛없는 빵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먹는 것도 사실 좀 싫은데 이게 진짜 이만한 걸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먹느냐보다. 뭐 이런 얘기 종종 하죠,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빵. 만나는 어때요? 만나는 그래도 이 진설병보다 좀 더 나아요, 그렇죠? 약간 뭐 이렇게 그 꿀 섞인 과자 같은 그런 맛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조금 나도 그게 그거죠. 도끼인 객끼인 거죠. 그러니까 콘프레이크를 하루 세 끼, 일주일 내내 혹은 한 달 내내 그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막 토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식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식사도 그렇잖아요. 재료가 다 똑같죠. 재료는 쌀, 야채, 고기. 요거를 죽을 때까지 먹는 거야, 사실은. 근데 뭐가 달라요? 거기에 무엇을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양념을 뭐를 가미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늘 불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잖아요. 이집트에서 뭘 먹었죠? 고기를 먹었고 마늘을 먹었고 부추를 먹었어요. 그게 그리운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나 혹은 모세가 화가 나신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겠다고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여전히 이집트의 문화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들처럼 살고 싶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 반찬 투정하죠. 이게 도대체 뭐야? 40일 기간을 마치고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 나라, 민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의 해방, 민족의 해방, 국가의 독립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걸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당연히.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나라를 되찾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나라를 되찾는 것에는 아주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진영 싸움이 있었어요. NL과 PD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광명재님 혹시 아세요? NL, PD? 40대 중후반은 아마 알 것 같아요. 80년대를 격정의 80년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NL과 PD 논쟁을 알죠. NL은 말 그대로 민족 해방, PD는 민중.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이 이 두 그 진영의, 그러니까 NL과 PD의 뭐라고 해야죠? 하여튼 후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손, 하여튼 그런 그 진영을 현재도 우리나라 이루고 있죠. 민족을 해방하는 거 중요하죠. 민중이 주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노동운동을 해야 되고, 세상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아닌 거죠.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가끔씩 물어봐요. 목사님은 NL이냐 PD냐. 그래서 저는 사실 NL이 뭐고 PD가 뭔지를 잘 몰랐기도 했고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 KG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KG? Kingdom of God. 저는 NL도 아니고 PD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나라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신 세상. 민족 해방이든 민중민주든 그 진영에서 내는 목소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민족주의라든지 국가주의 혹은 어떤 무슨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막 요구를 하면 단호하게 거리를 둬야 되죠.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혹은 국가 이런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어느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 정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더 인식을 확장시키면 때나 시기에 관심 갖지 말고 더 나아가서 민족주의든 국가주의든 지역주의든 학벌주의든 이런 것에 갇혀 있지도 말고 좀 더 큰 관점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관점으로 본질적으로 이거를 좀 이해해라. 세상을 좀 바라봐라. 라고 이 구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일단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에서만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요. 다시 말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분을 유대인이라고 한정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오셨던 것이었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 맥락에서 1장 8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처음 시작을 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만 갇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유대만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가 돼요. 그런데 8장부터는 갑자기 7 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자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 수백 년 동안 혐오하고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시는 영인 거예요.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만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해 주려고 1장 8절이 쓰여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빌립은 8장에서 사마리아를 떠난 이후에는 유대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를 담당했던 네시를 만나게 됐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더니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쳤겠죠.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더니,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더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을 해서는 보고를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리고 곧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시리아 안디옥으로 파송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체포가 되죠. 그리고 어디로 압송이 돼요? 로마로 압송이 돼요. 로마에서 몇 년을 있었냐면 2년을 지내게 돼요.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맨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몸은 갇혀 있지만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돌판이죠. 십계명. 언약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그 위에서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은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불러요. 죄를 사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자비를 베푸는 곳이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리고 그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돌판 십계명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이 그 안에서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추동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체포되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로 끌려가죠. 중요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다 잡혀갔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확정되지 않는 걸까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난 중에 위축되고 자유를 빼앗기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거나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 왕성하게 그렇게 확장되어 나갈 거라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사실 좀 걱정을 하죠. 야, 뭐 큰 교회들이야 좀 뭐 걱정이 덜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 앞에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절대 종교 탄압 이런 거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을 막 붙여놓죠. 근데 코로나 시기에 때로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인이 떨어져 나가고 재정도 줄어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걱정이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교인들이 이제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사례비는 잘 받나? 막 이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돼요. 하지만 그런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거침없이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졌을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각종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렇게 왕성하게 거침없이 확장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